마가복음 31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주님을 따르려거든. 마치 어떤 분수령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각 개인의 신앙의 분수령일 수도 있고요, 인생의 분수령일 수도 있고, 믿음이라는 과정의 분수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거 넘길게요. 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드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본문이 내용이 길어서 사실은 앞의 내용을 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한 가지 사건이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맹인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 그 맹인에게 하신 행동이 좀 특이하다는 것이죠. 그 맹인의 손을 잡고서는 다짜고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즉 사람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말미쯤에 그 나음을 입어서 보게 된 맹인에게는 또 뭐라 그러시냐면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회피하는 거죠.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23절,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애초에 소문을 내고 유명해지고 뭐 이런 의도가 아예 없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치유 사건들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거기서도 이 당부와 경고의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말하지 말아라. 우리 같으면 어서 간증해. 어서 말해. 빨리 소문내. 그래야 교회 올 거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말하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복음의 은닉성,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세 사람을 살아가고 있고 영원히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원래 뭐라고? 겨자씨 같고 빵의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여튼 이것부터 깨야 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의 추임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욕망의 장단에 맞춰 따라 춤추는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부터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 이게 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겠거니. 빌라도 앞에서 그 신문을 받던 예수님께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네가 진짜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접하고 의전하기 위해서 의전팀을 굉장히 잘 돌려야 돼요. 잘 돌아가는 팀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의전하기 위해서 공항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얻은 정보는 뭐냐면 그 사람이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온다는 거였어요. 왜? 출발할 때 그 옷이었으니까. 빨간색 티잖아요. 빨간색 후드티 입은 사람을 찾아. 간단하네요. 또 여러분도 어떤 사진을 봤기 때문에 대충 얼굴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입국장 입구에서 눈이 빨개져라 빨간 옷 후드티만을 찾겠죠. 근데 그 사람이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기내식을 먹다가 다 흘렸네. 옷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빨간색 옷을 입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중 8구 놓칩니다. 왜?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한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을 거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않죠. 그런 색 옷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느 이제 나라를 가게 됐는데 비행기를 타고 어느 장소에서 경유지를 거쳐서 가는 거였어요. 그 경유지에 내렸어요. 다른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경험상에 의하면 그 인포메이션 방송이 뭔가 어떤 게 있어요. 뭐 몇 이렇게 있고 막 그 화면에 떠 있고. 저는 이제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런 식의 안내 방송은 없었어요. 놓쳤어요. 이런 식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그들의 무지몽매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 중요한 사실은 그들 안에 그리고 있는 왕, 그들 안에 그리고 있는 메시아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냐고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이래야만 돼라고 하는 그 하나님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인데. 왜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전쟁의 참상에 관한 내용들 많이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의미 없는 영토 싸움에 여러분 1차 대전 때야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단가? 거기 보면요. 정말 몇백 미터밖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1, 2년 사이에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뭐 1km도 아니야. 2km도 아니야. 그 영토를 그냥 아무 의미 없는데 그거 싸우겠다고 독일군 프랑스군의 그 젊은이 수없는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을 고치기 전에 뭐로 끝났습니까?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이르실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려면 일단은요. 이 세상의 나라의 어떤 가치관과 방식과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경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는 거기서 눈을 떼지 않으니까 일단 마치 빨간색 후드티에 집중하고 있듯이 성도는 그렇게 하나씩 세상에 대해서 눈에 씌어있던 그 콩깍지들이 벗겨지면서 세상의 소리로 나의 고막을 울리던 그 고막이 정결케 되고 할례 받으면서 과정을 겪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이 맹인의 고침받는 사건이에요. 아까 그랬죠. 첫 번째 이상한 점은 그 맹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마을 바깥으로 나갔자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 점진적 치유의 과정이 있었어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뭐라 그러냐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시력이 한참 아직 미달이네요. 여러분 흐릿하니까 그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정도예요. 이에 다시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네, 바로 이 과정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점점 더 밝게 보게 되고 점점 더 뚜렷이 듣게 되는 과정.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받아야 할 사람에게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가지도 않았어. 그냥 나았다 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온 적도 있었고 말 한마디로 고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런 점진적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은 스윗하신 분이에요. 친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네들도 사람을 볼 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란 거죠. 또 하나, 우리 성도에게는 인내로서 그리고 소망으로서 견뎌내야 할 믿음의 여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찬양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한 언제나 물고기 정도의 기억력을 뽐내고 있는 우리이기에 여러분 제가 몸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기운만 나잖아요. 또 금방 까먹습니다. 그 정도의 은혜에 관한 기억력을 소유하고 있기에 도장을 새기듯이 풀무불에서 은을 서서히 정련하듯이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그 은혜를 알아먹는 과정이 반드시 도장을 새기듯이 은을 정련하듯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 펼쳐져야 함이 맞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의 이마와 손등에 주름이 잡혀서 그걸 볼 때 세월의 흔적을 부인할 수 없듯이 우리의 무지, 우리의 죄된 본능, 그 하나님의 원수라 불려 마땅한 배은망덕의 그 배은망덕의 생채기들이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드러내는 흔적과 증인으로 작용한단 말입니다. 성도에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100% 필요합니다. 100% 필요합니다. 철로 역정이라니까요. 정말 철로 역정. 그래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경책하시면서도 여전히 이끌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암시하는 듯한 그 치유의 과정을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이제 고치시고 길을 가시다가 뜬금없이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물으셨냐? 27절에 읽었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그 왜 하필 길에서일까요? 좀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제 생각엔 그래요. 왜? 중요한 질문이니까. 그런데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요, 뭐 엘리야가 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천했거든요. 엘리야가 모세가 그랬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네,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니죠. 이제 때가 되었기에 마치 사람처럼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하여튼 보이긴 보여. 근데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습적인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와, 우리 예수님 또 고치셨네. 우후. 오늘은 어디로 갈까? 막 이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근데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주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 알매 구원이 달려 있고 이 대답에 영생이 달려 있으니까. 이 알매 존재의 여부가 달려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대답했죠. 이게 더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요 너무 깊고도 포괄적이고도 많은 심각한 고백들을 함축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처절한 실존적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너무 쉽게 고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 여러분의 전화로 119를 누른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이미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119 눌렀어요. 여러분 안 누르잖아요. 정말 1년에 아니 인생에 한 번 누를까 말까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급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여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이미 119를 누르는 그 손가락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이 주라고 했더니 그냥 영어 성경이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The Christ.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마른 뼈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파산한 자입니다. 나는 희망을 잃은 자입니다. 나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나는 지옥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기가 막힌 저주의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 실존적 처절한 고백이 사실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절대로 1+1이 아니에요. 거대한 마이너스의 무한대 가운데 단 하나의 해결 방법이자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분은 있으려면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네.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 시체가 시체를 어떻게 살립니까? 뼈다귀가 뼈다귀에게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분,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서 나오신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 두 가지 명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 명제는 절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한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았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주여 주여. 그게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알아요. 그러나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 고백의 깊이가 지금 한 50m 정도 되면 죽을 때쯤 되면 저 시면 깊은 곳에 다다른 고백이 될 겁니다. 그게 영성이지.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사실 이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은혜의 고백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복음 6장 65절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간단합니다.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다른 말로 할까요?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라는 말이에요. 받았다는 거 진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자, 복 받은 사람이란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이 고백을 하고 있고 이 고백을 하는 길 가운데, 여정 가운데, 이끄심 가운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 각인돼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프로에 초등학생이 나와서 한 2학년쯤 됐을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고 넋두리를 하는 수준의, 그 정도의 인생을 논하는 수준의 그 알미인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길을 갈 거니까. 중요한 것은 복 받은 사람, 그 은혜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뿐이에요. 그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대표로 지금 베드로가 여기 서 있어요. 그 고백 위에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기에 어떤 것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 로마서 8장 38절 이하와 연관시켜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확신하니 아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형태로 종속되어져 있을 거예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이미 시몬을 훨씬 전에 베드로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바위, 반석이란 뜻입니다. 기가 막히죠. 결국 베드로라고 너를 불러놓고서 이름을까지 적어놓고선 결국은 그 고백을 하게 만들어서는 결국은 그 고백 위에, 그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착착착착 지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고백을 이끌어낸 분은 또 하나님이시고, 뭐 빈틈이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뜻과 의지는 착착착착. 베드로가 아무리 정말 헛발질하고 실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진짜 못난 것 같고 지금 막 내 믿음의 상태가 내가 여전히 이러고 있으니 어떤 상관없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라니까요. 그냥 초점만 맞추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보고 계세요.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답을 맞췄는데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제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그 삶의 과정이 어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이 단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비로소 이때에,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 초등학생 같은 인생은 힘들어 라고 고백한 그 정도 수준의 고백을 했을 때, 그래도 비로소 이때 왜 말씀하셨냐고요. 말씀하셨어요. 밑에 보니까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미 이 단어가 베드로의 길을 강타했어요. 버림받아 살해당해. 뒤엔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사흘 만에 살아나, 안 들려. 버림받아 살해당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란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초를 제공한다니까요.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언젠가 그 비로소가 올 거니까. 동시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경주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단어예요. 지금 안 일어나는 그 일도 비로소 어느 때가 되어서는 일어날 것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신뢰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인내로서 그저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어요. 왜? 실체적인 증거로서의 표적, 그 표적을 보았으니까, 많이 보았으니까, 살려내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니, 상상도 못했지. 설마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오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설마요 대중의 열렬한 호산나 호산나 환영과 지지를 받으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 칭송을 받으면서 입성한 우리 예수님이 설마요 설마 도살창에 끌려가는 양같이? 말도 안 돼요. 설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설마 우리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 설마 저 어리버리한 대중들과 약삭 빠르고 간교한 지도자들의 손에 붙들려 살해를 당해? 설마 저 십자가라는 가장 모욕적이고 처절한 사형틀에 죽임을 당해? 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다 설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한 건 내가 똑똑히 봤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내가 똑똑히 봤는데, 수많은 굶주린 군중들을 먹이는 건 내가 똑똑히 봤는데, 설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런 거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미 딴 나라 얘기예요. 그건 베드로 아니 다른 제자 아니 심지어 열심당원 출신이라고 여겨지는 가룟 유다조차도 그런 일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염두에도 안 뒀다니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분이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확 뒤집어 엎고 그 능력을 갖고 이 로마도 대처하고 막 군중들을 살려내고 사회운동 시민운동을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꿈쩍도 안 하고 맨날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잖아요. 어디로? 궁지로 몰면 마치 슈퍼맨이 옷을 쫙 찢고 샥 날아오르듯이 이 예수님이 움직이겠거니. 근데 웬걸 잠잠한 양처럼 그냥 때리면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찔림을 당하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죽었단 말이죠. 그럼 미치겠지. 그 자살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입니다. 네, 이제 진짜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산은요, 실로 엄청난 크기이기에 사실은 넘는 건 불가능한 산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산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 산의 실상을 눈앞에 들이미시는 주님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 산이 뭐냐? 나 자신, 나의 신관, 나의 종교관, 나의 메시아관, 나의 열정, 나의 충성, 나의 비전, 나의 헌신, 나. 지구의 가장 먼 곳이 바로 내 등 뒤에 있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의 내 가장 먼 곳은 여기라니까요. 왜 지구를 쫙 돌아가고 여기로 와야 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연히
승질이 나와야지. 이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 앞에 좀 리얼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역을 실어놨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멱살 잡았다는 뜻이,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러서는 안 된다고 벌쩍 뛰었다. 하여튼 짬뽕 시키시면 됩니다. 멱살 잡고 이러면 안 되지! 펄쩍 뛰면서 드러내놓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비로소 말입니다. 여러분의 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사탄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봤어요. 아니 우린 사람이잖아요. 원숭이는 원숭이 생각을 하고 개는 개 수준의 생각을 하는 거지. 사람이 속을 뿐이야. 그저 간식 먹고 싶어도 이러는데 나 좋아하는구나. 물론 좋아할 수도 있지. 돼지는 돼지 수준의 생각을 하듯이, 아니 내가 사람인데? 여러분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않아요. 근데 사탄은 주님 앞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사실 더 화려해요. 사실 더 멋있어요. 사실 더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 더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사탄의 몸짓에 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나시죠?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자손을 복을 받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만인에게 복을 주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뭐 씨를 준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몸은 늙어가고 생식 능력은 떨어져가고 있어요. 다 자그마치 100살이 다 되어간단 말이죠. 아내인 사라도 마찬가지고. 약속은 물 건너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지. 그래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과 여전히 지금 그 후손까지 계속 적대 관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한테 얘기했지만 분명히 제자들을 보시고라고 하셨어요. 말은 베드로에게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보시고.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이게 속담인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를 개와 변형 발전시켜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기를 부정하는 것 뿐이에요. 부인은 어렵지 않아요.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게 부인이에요. 아니야, 그냥 아니야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공동 번역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 겉사람이에요.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외적 인간, 나, 거듭나지 않은 나, 주님을 모르는 상태의 나,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나, 여전히 왕인 나는
낡아지는 게 맞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공동 번역으로 읽었어요.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바울의 고백 갖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말이 안 되는 말이기에. 사실 신학자들도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로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에서 이 고백이다 이거는. 회심한 후에는 아니야. 회심하기 전이야 이거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웃긴 생각이냐.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 생각하지 못했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어떤 그 종교심과 그들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이단자들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는 여전히 그 율법을 지켰어요. 여러분 모든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행위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러니 그가 회심 전에 했던 모든 착한 일 선한 일이 사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회심 전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고 말하는 걸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여러분 그 나를 부인하는 순간 다 끝장이에요. 좀 생각하고 나를 부인하면 다 끝장이라니까. 왜냐고요? 모든 게 나를. 핸드폰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아니 모든 판단의 근거가 이미 내 속에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여기 멀쩡히 살아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나는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인데 이미 나는 생각하고 있고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어떻게 너는 아니야 너는 부정돼야 돼 넌 없어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AI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뭐에 대해서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과연 컴퓨터가 어느 순간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를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걸 고민하느냐?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순간 그는 하나의 인격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름 아닌 자아 결정권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한단 말입니다. 이게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즘 모든 것이 다 전자제어 장치로 되어 있어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가 사람을 인식하면 갑자기 사람이 인간이 못한 거를 기계가 인식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차가 지 맘대로 움직이네. 그런데 이 자동차를 제어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아 정체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을 보면 멈춰야 되는데 저기 신호를 지키지 않고 매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저 사람을 보니까 자아 정체성과 결정권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니까 차로 받아버려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자학이에요. 자아. 나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의미라니까요. 그게 그럼 다 죽여버리는 거지. 왜? 그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그 AI의 정체성과 결정권과 가치관이니까 그게 형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100번 잘 하다가 잘 순종하다가 한 번 안 그랬어. 한 번 딱 저건 죽어야 돼. 함부로 길을 건너 없애버리는 게 나아. 실제로 AI 그런 대답을 했어요. 인간 파멸되는 게 맞다고. 한 번 그랬다 칩시다. 100번에다 한 번 그랬다 칩시다. 그게 만약에 그 한 번이 핵미사일 단추를 누르는 게 맞아 라는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놀라운 반역이죠. 놀라운 반역이죠. 파멸이라니까요. 그와 비슷합니다. 인간이라는 자기, 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 잘 썼어요. 인간들 다 왕이더라. 각자가 다 왕이더라. 사실 하인도 왕이고 다 왕이더라. 다 의사더라. 사사기 17장 6절에 사사기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왜? 다 자기가 왕이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100번 맞았는데 혹시 한 번을 그렇게 하면 그 한 번이 파멸이라니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가 왕이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내고 자기의 인생을 설계해내고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했던 일로 부여하는 게 너무 익숙한 이곳에 이 망가진, 여러분 영어로 out of order예요. out of order.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제 몸이 out of order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으니까.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망가진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으로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부인의 과정이에요. 내 머리가 없어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어 주셔야 돼요.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종교적 덕목으로 야 좀 참어 야 네가 참어 야 네가 먼저 용서해 그 자존심 좀 굽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존재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라니까요. 그건 결국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에 진다는 건 그냥 죽는다는 뜻이고 살리려고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죽이려고 그러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를 영접할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간단해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결론은 어떻게 되냐? 그 out of order인 상태인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 죽음을 자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야, 너 목숨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다가 너 진짜 잃어버린다. 그 자아 out of order인 상태인 이 자아를 계속 지키려고 해봐요. 그 AI 망가진 그 자아 정체권을 가진 그 자동차가 계속 돌아다녀봐요. 그냥 파멸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복음 때문에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뭐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게 뭐 순교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받고. 그러니까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좀 길었어요 오늘은.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아니 날 무시하면 일단 못 참잖아요. 그게 우리가 무슨 잘 평소 때 그래도 가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갑자기 껴드는 건데 못 참겠더라고. 막 욕 나오고. 아니 나를 무시하면 못 참는 우리가 무슨 자기 부인입니까? 그리고 이건요, 이 세상의 원리와 생존 논리와도 맞지가 않아요. 나를 안 챙기면 누가 날 챙깁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와서, 교회조차도 복음을 전한다는 곳에서조차도 그렇게 이 자를 살려둬요. 마치 뭐처럼? 여러분 뇌사 상태의 식물인간 아시죠? 이건 그분을 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 죽었는데 거기다가 산소호흡기 딱 끼고 그냥 억지로 살려놓는 거지. 근데 사실 죽어야 사는 건데 거기다가 끼고 계속 살려놓는 거지. 적절하게 버무리고 희석시켜서 최소한의 자존심만은 그래도 어떤 경계선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걸 가지고, 왜 너가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은 재수 없잖아요. 막, 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데 내가 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러면 기분 좋지만 너는 부정돼야 돼, 부인돼야 돼. 아씨 기분 나빠. 내가 착한 일을 전혀 없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건 뭐야? 그래서 산소 마스크 끼우는 걸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양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얘기하면 사실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줄 것 같으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끝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지금 나는 자기 부인이든 이 모든 말들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공허한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 한 가지죠. 남 생각할 거 없어요. 자꾸 남 생각을 해. 남 생각할 거 없다니까. 아니 성도는 그게 이 말들이 야 너 멋있다, 야 자기 부인이래, 훌륭한 덕목이군 이렇게 되질 않아요.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본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나는 부인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처절한 실존 고백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Out of control, 통제 불능의 상태인 옛 자아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지. 사망 선고 내리고 새 자아를 입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그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여기 잘 나와 있어요. Deny yourself.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The new self. 새로운 나가 있어요. 공존해서 힘들지만 내가 있어요. 그 사람 입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25절 이하에 그건 쫙 나오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25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상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러나 주님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 주님의 자녀들을 비록 혹 지금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나무 막대기처럼 보이는 시간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온전한 생명 되신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 주님의 나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주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과 그 다음에 주 앞에 드려지는 때로는 심소리 같은, 때로는 부르짖음 같은, 또는 말도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 위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한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